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축구를 다 좋아는 하시는데 보는 것은 좋아하셔도 직접 뛰라고 하면 별로 뛰실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다고 하죠. 어느 시간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축구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경기 시작하고 5분에서 7분가량, 그리고 경기 종료하기 5분에서 7분가량.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하고 끝날고 약 5분에서 7분, 전반 각각 이렇게 2번이 있으니까 4번의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를 시작할 때의 그 5분에서 7분의 시간은 보통 아직 몸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집중력을 잃고 실점을 하게 되면은 경기를 내내 패색 짙은 경기로 끌고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종료 5분에서 7분의 시간은 보통 이제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긴장을 풀다가 골을 먹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때 골을 먹어서 역전을 하든지 아니면 선취골을 내주든지 하면은 결국 패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5분에서 7분, 시작 전 끝날 무렵 5분에서 7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반전 시작할 때 5분에서 7분, 끝날 때 5분에서 7분, 그리고 후반전 시작할 때 5분에서 7분, 끝날 때 5분에서 7분.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마지막 5분에서 7분이요.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전반전 끝날 무렵 5분에서 7분이래요. 이 전반전 5분에서 7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에 또 흐름이 달라진다. 이 전반 끝날 무렵 5분에서 7분이 굉장히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시간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을 시작한 것이 정말로 어제 일 같습니다. 춥다고 여러분들 막 히터 틀고 옷 껴입고 하던 게 엊그제 일 같은데요. 요즘엔 다 이제 벗어도 던지고요. 반바지, 반팔, 시원한 곳 찾아다니는 그런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개월이 지났는데요. 2014년 1년을 우리 축구 경기 90분하고 같다고 그렇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5개월이 지난 이 6월 첫날, 첫 주일 이 시간은 축구 경기에 어디쯤 해당하는 시간이 될까요?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이죠? 예, 전반전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까? 예? 예, 감을 못 잡으시는군요. 제가 앞에서 설명 다 드렸는데. 전반전 끝나기 5분에서 7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개월이 딱 지나서 6월달이면은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정확하게 37분 30초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분 30초가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2014년이라고 하는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우리가 뛴다고 가정하면 이 6월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014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달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뭐라고요? 예, 이제는 빨리 컨닝하셔도 됩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가 바로 이 6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달 우리가 후반전 이 7월부터 시작되는 2014년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6월이라면 특별히 이 6월달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준비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일에 묵상하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2014년 후반부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2014년이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2014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그렇게 마무리하려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보십시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 8번째 달. 요거를 서기력으로 환산하면 언제인가면 주전 520년 8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전 520년 8월이라고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면 주전 53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고국으로 돌아온 첫 번째 귀한 팀이 있고 난 17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주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주전 537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정말로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은 좀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게 좀 급하니까 우리 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새로 집도 져야 되고 뭐 땅도 개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먹고 사는 일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제 자신들이 각자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들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2달 전, 그러니까 주전 520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만 하나님 성전 건축하던 거 중단하던 거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뒤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그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결단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니들 멋대로 살았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라.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좀 더 가까이 와라, 좀 더 가까이 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자유스럽게 비록 아직은 그 바사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각자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이제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자유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 고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국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70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성전 건축도 시작하고 이 폐허가 된 고국 땅을 개간하면서 기대와 소망에 차서 이 고국 땅에서의 귀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들이 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짓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 열매도 많이 생기고 정말로 이제는 새롭게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014년 5개월을 보내고 6월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14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2014년 시작하실 때 올해는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소득이 없이 망할 거야. 2014년은 고생 해봤자 죽어라 하는 일만 생길 거야. 그렇게 마음 가지시면서 2014년 시작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다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작년 2014년 너무 많이 힘들었어. 너무 많이 괴로웠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둬들이는 거 없이 많이 힘들었어. 올해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좀 좋은 한 해, 축복받은 한 해,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한 해, 아마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개월 딱 지나보시니까 여러분들 기대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셨습니까? 정말로 이 2014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셨나요? 여러분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한 걸음 더 나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시는, 정말로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11절만 공독해 보십시다. 11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처음부터 쭉 보시면은요, 붉은 말을 탄 어떤 천사들, 또 자줏빛 말, 백말을 탄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천사는 누구였냐면, 이 본문에서 붉은 말을 탄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신약시대 성육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성육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 그 뜻이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자줏빛 말, 백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천사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 천사들, 하나님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온 땅에 두루 보내셔서 이 세상 전체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완성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던 책인데요. Don't Hurry, Be Happy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책 제목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인가요? 아마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그리고 Today is a pres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터리다. 살지 않은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스터리가 아니고요, 미스터리라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스터리 뭐 이러는 줄 아시고, 미스터리가 아니고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마이 스토리예요. 마이 스토리. 그 어원 쭉 훑어가면 마이 스토리입니다. 나의 이야기 뭐 이런 뜻이 되어지죠. 마이 스토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라고 하는 시간들은 뭐예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고 불투명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들, 내일의 삶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불투명하십니까? 불투명하세요? 확실하세요? 아마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 내일 나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면서 내일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말한 그 미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이 7개월 남은 2014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불투명한 것이 명확해지고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되고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 2014년 남은 시간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 보시면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악한 길로 행했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했어요? 사실은 그 조상들이 악한 행위를 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그 조상들이 한 짓이 뭐냐면 아주 세상적인 삶이었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향해서 집중되어진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진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삶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정말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아무리 권면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면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6절 앞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에는요 너희 조상들 다 어디 가냐? 그래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던 그 조상들 다 어디 가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아직도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 두고 집중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요리사인데요.
이 사람이 2003년 2월 26일 날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살한 것이 프랑스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던져주어가지고요. 나중에 이 사람 죽은 뒤에 며칠 뒤에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송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유명했던 프랑스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요리사인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프랑스에 가면 그 세계적인 식당 가이드 책자가 나온다고요. 어느 식당이 세계적인 식당이고 유명한 식당이고 이렇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그런 우리로 따지면 요새 뭐 파주시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뭐 음식점도 소개하는 그런 브로셔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베르나르 루아조가 경영하는 식당이 그 가드 미슐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식점을 소개하는 그 책자에서 27년 동안 별 3개를 받았어요. 이 별 3개는 최고의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7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별 3개를 받다가 2003년 1월 달에 딱 발표된, 그러니까 28년째 되던 해에 이 루아조가 경영하는 식당이 별 1개로 강등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루아조가 나이가 들면서 이 미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미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음식 맛이 원래 내는 맛을 못 내는 거죠.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미각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음식 맛을 못 낸다.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27년 동안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살을 하고 만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심이라는 것이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막 노력하고 땀 흘려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세상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생 유지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릴 것들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완성되게 하시는 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 땅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 땅에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곡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바사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도 행복했어요. 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정말로 좋은 자리에, 모든 것이 풍성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절대로 성공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복한 자리도 아니라. 여러분들, 이 2014년에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때때로는 좌절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정말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4년 여러분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금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가시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